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주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거룩한 주일에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밤낮으로 찬송을 불러도 부족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성육신의 원리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또다시 교만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못난 자아가 죽지 않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 젊은이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소서. 더 이상 성탄절을 육체의 쾌락으로 기회를 삼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탄일 종소리처럼 온 땅에 복음과 메아리가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 자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을 힘을 내게 하소서.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영적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시작된 바이러스 소식이 1년째 계속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을 잘 지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첫 주일부터 수요 기도회를 모이게 되는데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저녁이 아니라 오전 11시에 수요 기도회 모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함께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 분위기도 안 나요. 요즘 보면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 감사 예배를 25일 성탄절 날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성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7일 주일 예배 후에 예산결산위원회가 모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예산결산위원들 당회원들과 재정부원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라엔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졸고 있는 성도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통을 쳐서 깨우자니 시험에 들 것 같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자니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쪽으로 눈길이 가고 졸고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성도들의 눈길도 강단을 향하지 못하고 시선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자꾸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 시선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흐름을 잃지 않아야 되고 졸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되겠고 머리가 복잡해서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고민을 하던 이 목사님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 결코 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꼭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핸드폰이 크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2번, 3번 반복해서 울리는 소리에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심란한데 누가 지금 저 전화를 이렇게 안 받는 건가, 이쪽 저쪽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리니까 목사님이 점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서 빨리 받아보세요. 예수님이 벌써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전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전화라는 도구가 없어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접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려운 고비는 넘겼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의 어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이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밝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책,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이게 그분이 쓴 책인데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내면의 울림들을 담담하게 풀어낸 위대한 작가입니다. 1988년 뭐가 있었던 해이죠? 1988년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들떠 있을 때에 그의 봄에 이 박완서 작가의 남편이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채 못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의사 아들이 의사가 된 지 1년이 채 못 되었는데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낸 이 박완서 작가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절대 권력자였다면 올림픽은 당연히 취소시켰을 것이다. 최고의 자랑이던 아들을 잃어버렸고 곡기를 끊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인들이 듣고는 권유해서 지방에 있는 수도원으로 피정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왜 하필 내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나에게 벌어진 이 모든 아픔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시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랍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러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왜 하필 내가
이런 어려운 짐을 져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마리아, 결혼한 여성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을 했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말이 안 되지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당시의 유대 상황,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남아 있어야만 했고,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주인이 몇 번 바뀌기는 했지만 400여 년 동안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400년 동안 식민지였다. 여러분,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식민지 지배하는 나라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식민지 권력과 야합한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귀족들 사이에서 힘없는 서민들은 이리 뜯기고 저리 채이며 날마다 울분을 사겨야만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희망들도 몇 번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 제사장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적으로 호응을 했고 지원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 마카비 제사장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안에서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끝나버리고 마른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반란의 역사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반란의 기질이 많은 민족,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나라, 이렇게 낙인이 찍혔고 감시와 압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 공공연하게 성전을 무시했고 율법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반면에 율법이 무시를 당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더 율법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율법을 지켜야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흐름도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이런 전통들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던 그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잉태를 했다, 임신을 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은 최악의 비극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을 소개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잉태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든지 매장을 당하든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 그 정도로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 나와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결혼을 하기도 전에,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했는가?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감수하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일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 같은가? 나는 어떻게 응답할까?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천사가 와서 한 이 이야기가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마리아가 당한 현실에서 보면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어요. 이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짐을 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항의하고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의 신앙이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즉시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 마리아처럼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마리아처럼 응답하고 순종하고 싶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일은 재앙입니다. 약속한 결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요셉이 파혼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파혼을 하게 되면 더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 당연한 일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앞길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인지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보장도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마리아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신다. 이 한마디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한 시골 마을의 가난한 시골 처녀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마리아의 순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으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엄청난 시련과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온전히 자신을 드림으로 맞이하게 된 이 엄청난 무거운 짐을, 이 재앙을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이 반드시 좋은 일로만 시작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에 따라, 우리의 순종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재앙과 같은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지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온전히 순종할 때에 재앙은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을 따라 좋은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떠난 선택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박완서 작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분이 아들을 잃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묻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밥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해.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가슴 속에서 한마디 질문이 솟아오르더랍니다. 너는 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해도 되고 너는 왜 안 되는데? 네가 이 짐을 지면 왜 안 되는데? 네가 이 아픔을 당하면 왜 안 되는데? 그 질문이 떠오르면서부터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필 나를 부르셔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왜 하필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왜 하필 내 남편은, 왜 하필 내 아내는 저 사람이어야만 했을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마리아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것처럼 하나님도 마리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아들을 맡기신 거예요. 믿으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니까, 그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 짐을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그 어린이집을 믿고 선생님들을 믿고 아이를 사랑으로 잘 돌봐줄 거다라고 믿고 맡기는 것인데, 아이를 학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내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맡기는데 보통 골랐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마리아가 눈에 띄인 것이 아닙니다. 눈여겨보셨어요. 요셉도 눈여겨보셨고, 마리아의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과 모든 조건과 여건 다 살펴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아시니까, 아, 마리아와 요셉이라면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양육하는데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믿으니까 맡기신 거예요. 믿으니까. 한 사람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성공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를 10개를 세우고 선교사 10명을 후원을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사업을 성공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때려서 저를 죽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결단을 하고 아주 단호하게 기도했어요. 새로운 아이템이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 사업이 성공이 된 거예요. 사업이 확장이 되고 바빠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사업이 점점 더 잘 됩니다. 이게 좀 안 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약속을 금방 생각했을 텐데 점점 더 바빠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생각이 나서 이러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조금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예배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에만 열중을 합니다. 3년이 되던 해에 해외 지사를 세우고 그 지사에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잘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났는지 하늘에서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때려서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같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 200여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승무원까지 포함해서. 설마 나 하나 벌 주시려고 이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이 비행기를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추락시키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에 안심을 하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번쩍번쩍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처럼 약속 안 지키는 사람만 이 비행기에 태우느라 모아서 태우느라 3년이나 걸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믿고 외아들을 맡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라고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일을 맡겨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 주셨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조롱 듣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 일을 맡겨주셨음을 아는 성도는 마리아와 같이 응답하고 순종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응답 속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아내를 데려온 것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들임을 믿고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로 다가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자 감당하고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아픔들이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축복의 사건으로 오히려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을 기쁘게 내가 감당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서 자녀들의 잠자리를 돌보려고 딸 아이의 방 앞에 왔을 때 아이의 자그마한 기도 소리가 들렸다. 침대 머리맡에서 잠들기 전 기도를 하는 중이었다. 아이는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치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서 대화를 나누듯이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지, 아무개는 어떻게 되기를,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아이가 말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아마도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소원을 말하다가 문득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첫 걸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는 나에게 맡긴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무겁다고 벗어버리거나 힘들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기쁘게 순종하면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만남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즐거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축복과 재앙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고,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받아들여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사역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아픔과 무거운 짐,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를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맡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하되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감당함으로써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한 성도가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을 믿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맡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도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믿고 모든 일을 맡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맡겨주심을 감사하며 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